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네, 가을이라서 풍성한 계절인데 어떻게 과일도 많이 드시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굴 보니까 많이 이뻐지시는 거 보니까 과일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지만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서울의 광화문에 오늘 2시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결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다 여기서 버스 대절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서울까지 버스 대절해서 2시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순천 노회는 광양읍 교회에서 오후 예배 2시에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고자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충청권 이남 쪽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뭐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겠다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것이 제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교한 적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얘기는 했어도. 근데 오늘은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서도 오늘은 좀 그러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그렇게도 지시가 내려왔고, 또 저도 오늘만큼은 좀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뭐를 반대하는지, 왜 안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들 또는 고아들 또는 노약자들 이런 분들 차별하거나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제정하자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 좋은데 앞에 뭐가 붙느냐?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이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무엇이 포함되느냐? 교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소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 그러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차별해야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집어넣어서 포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차별해서 안 된다.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좋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참 좋은데 개별적으로 해라. 우리는 동성애 찬성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 교회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고자 하는 건 그래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또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그 차별금지법을 해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또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부부라든가 또는 가족이 아닐지라도 동성 간의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의료보험을 들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은 자동으로 그것을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법적으로 둘이 남남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그 둘이 같이 산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혜택을 준다?
이것이 법적으로만 혼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으로는 인정을 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좀 이런 것도 불편하니까 우리 그냥 결혼해서 사는데 저 이성끼리 결혼하는 거나 이렇게 동성 결혼하는 게 뭐가 다르냐, 우리도 똑같이 혜택 달라.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것, 더 나아가서는 연금,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이제 인정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동성혼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등록이 거기다가 이제 호적에 둘이 부부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금지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법이 제정돼도 그거 뭐 처벌 사항도 없고 그냥 권고 사항으로 법을 만들자는 건데 왜 그것도 안 되냐고 하느냐. 어떤 법이든 간에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처벌법을 형법을 거기다가 적용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대부분은 권고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면 벌금을 하게 되고, 더 잘 안 지켜지면 나중에는 몇 년형, 이런 이 법으로 점점 발달을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법도 그렇잖아요. 우회전 같은 거 옛날에 뭐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사고만 안 당하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지했다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이 딱지를 떼는 그런 벌점을 먹는 그러한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차별 조항들이 나중에 붙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매정하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동성애자들 교회를 못 오게 하느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퀴어 축제라고 그래갖고 동성애자들 축제, 트랜스젠더들 모여서 축제하는 그러한 축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울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그것이 계속 막혀지다 성공하고 나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거기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거의 뭐 반나체의 복장, 뭐 기괴한 복장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러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자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외국의 퀴어 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무슨 귀신무장하고 다녀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서 보여진다?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축복을 했어요. 꽃잎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막 뿌리면서 이곳에 축복하소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축복하소서 막 이러고 축복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감리교가 아무리 자유로운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리교도 교리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2년인가 정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다. 나는 이거 억울하다. 주의 사랑으로 가서 축복했는데 뭐야. 그래갖고 막 소송을 했습니다. 사회법에도 소송을 하고 교회법에도 또 감리교 교단에 소송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도 퀴어 축제에 계속 가서 또 축복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교단에서 면직시켜버렸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목사님 뭐 그거 문제 갖고 출교까지 합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목사가 그것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가서 그들을 축복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회법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교회의 법을 따라서 징계했고 교회의 교리를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판결 나버렸어요. 그게 올해 8월인가 판결 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돼요. 아이고, 거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도 뭐 되니까 나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돼도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회법에서 왜
교회의 편을 들었느냐? 사회법에서 그 목사님을 편들 만한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고요. 교회의 법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절차를 다 맞춰서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거기에 제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목사님이 법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가서 그 사람들을 축복했고 그 사람들을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 법에 따라서 가서 그렇게 축복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죄인들, 세리들,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 주셨는데 왜 교회는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려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사람 돌로 쳐 죽여. 그러면 어디에 걸려요? 로마 법에 걸려요. 로마 법을 따라서 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을 받을 때 누가 선고를 했어요? 빌라도가 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그래서 사형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을 판결을 내리면 이 사회법에다가 해갖고 예수님을 올감해서 고발해서 심지어는 아주 극한 그러한 형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돌로 치지 마라. 그럼 뭐에 걸려요? 율법에 걸립니다. 음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유부녀와 또 이렇게 음행한 남자 여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잡아다 다 돌로 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하고 그것에 따른 벌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간통죄가 없어진 바람에 무슨 형을 살거나 그런 법은 없고 대부분 민법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이 딱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뭔가를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니까 그때에 다시 예수님이 일어나서 보았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에 찔려서.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다 누구 죄 없습니까? 다 있어요.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죄 안 짓고 살 뿐이지 다 죄 있다고요. 특별히 성경에 비춰서는 죄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음행한 여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고 동성애나 이런 트랜스젠더 다 똑같은데 무슨 정죄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그 여인이 회개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예수님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그 잘못에 대해 징계도 합니다. 교회가 그냥 누구든지 다 무르게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법에 따라 범죄하고 그것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재판을 열어서 당회에서 치리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수찬 정지,
그래서 세례에 참석할 수 없고, 길게는 아주 큰 것은 뭐예요? 출교.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교단에서 출교당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권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왜?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요. 수찬도 풀어주고, 출교했다고 해서 다서 와서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다 해벌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나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가 권징을 하면 그 교회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유효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권징을 하면 우리 합동측, 우리 순천 가곡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어느 교단이든 간에 정상적인 교단이라면 어떤 교회고 그 권징이 유효한 거예요. 직분을 면직을 받았으면 어느 교회에 가서도 그 직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처음부터 성도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본 교회에 와서 해벌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의 권징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회법보다 그냥 대충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늙을 만한 죄예요.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리고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 백성 가운데 일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뭐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엄중한 법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요. 그러면 뭐 신약 시대는 그러한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처럼 부끄러운 욕심. 그렇죠? 이 26절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욕망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정욕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한 성욕에 불타서 범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정욕, 이러한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끊질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거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도 분명하게 이것은 죄악이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도록,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그러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는 행위들, 물론 뭐 결혼을 안 하는 경우, 독신인 경우도 있죠. 뭐 그것이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독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정욕을
자신이 다스릴 수 없어서 무분별한 그러한 음탕한 모습을 갖게 되면 그때는 그런 죄 범하지 말고 결혼해라. 분명히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신을 한다? 그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상대하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 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부끄러운 욕심이고, 그것이 계속 더 발전을 하다 보면 그러한 동성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있던데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정신력과 믿음 착각하지 말라고. 나는 믿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나는 믿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은 골프하러 치러 갈까? 나는 오늘은 낚시 한번 하러 갈까?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낚시하러 가면서 뭐 오늘은 붕어를 낚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요? 골프 치면서 오늘은 홀이론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올 때는 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겠다. 이러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세상과 달라요. 그럼 다른 종교에 어느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희생하시고 그 모든 피로 그 죄를 씻는 그러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는 동성애 할 거예요. 나는 트랜스젠더예요. 나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나가라는 소리 못해요. 왜? 차별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맘 놓고 여기서 이거는 성경이 이거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말을 못해요. 왜? 법에 걸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적 얘기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신고하면 그거 다 벌금 물어요.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겼을 때에 목사님이 여기서 이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막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딘가 듣고 우리 인터넷에 다 열려 있는데 이 설교 듣고 나서 정보세 목사님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 아무리 데모해도 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이제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의 성을 바꿔줘요. 남자를 여자로 바꿔주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줍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심한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성 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그러면 제가 그날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자들 탈의실 막 이런 데 같이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요.
최근에 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안 한 그 자기 트랜스젠더가 수영 선수인데 같은 이 그 탈의실에 가서 여자들 다 옷 갈아입고 벗고 갈아입는데 거기서 자기도 벗고 갈아입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라도 여자들이 다 학생들이 나는 그 같이 못해요. 같이 옷 못 갈아입어요. 그리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도 법은 어떻게 해요? 그 트랜스젠더 편을 들은 거예요. 또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시애틀인가요? 그곳에서 한인 그 한국 사람이 찜질방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용, 남자용 이런 거를 좀 나눠서 구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용 그 찜질방에 남자가 이 성전환도 안 한 남자가 나는 트랜스젠더다, 여자다, 그리고 거기다 들어가서 막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워싱턴 그 주 정부에서 재판소에서 그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들어가는 거 막지 마라. 인권위원회에서 시애틀인가요? 거기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람 막으면 이거 인권의 문제 된다. 이거 막으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들어가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인 제어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어를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어를 못하면 나중에는 그래요.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문제들도 문제 삼지 못해요. 뭐 근칠상간이라든가 심지어는 짐승들과의 그런 수간,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거든요. 간음의 허용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법에서.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또 동성애가 또는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허용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적어도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수많은 그 선교사들의 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어쩌면 세계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정말 윤리적으로 정말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부분이 그래도 한국 교회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이미 신앙적으로 무너졌고 프랑스 저는 그 개막식을 못 봐갖고 그랬는데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랬다면서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게이들 그런 사람 동성애하는 이런 게이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쭉 입장을 해서 막 춤을 추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막 흉내내면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올림픽위원회에다 막 그 진정들이 들어가고 세계에서 막 교회들이 막 진정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 장면을 그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것은 유도 선수 뭐 세계적인 그러한 유도 선수 하나가 입장을 하면서 십자가를 아마 이렇게 어떤 표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특별한 종교를 나타냈다고 그래갖고 올림픽위원회에서 5개월 선수 정지를 먹여버렸어요. 출전 정지를. 아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 조롱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괜찮으면서 내 신앙을 내 신앙을 드러낸다고 그래서 그 운동 경기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 5개월 출전 정지를 매기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한국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지. 교회가 결코 그들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예, 밖에 나가서 뭐 여러분들 동성애자 만난다고 막 돌 던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 저도 뭐 그런 사람들 만난다고 그래서 저한테 뭐 손 내면서 악수합시다 그러는데 뭐 손 닦고 이러지 않아요. 악수하자면 악수하죠. 예, 밖에서 만나면 다 좋아요. 뭐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예인들도 요즘에는 나 트랜스젠더다, 또 나는 뭐 게이다 이러고 나와서 당당하게 다 활동하잖아요. 뭐가 차별을 받고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이 한국 이미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고, 예, 그것은 결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예, 우리 교회가 정말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어느 누가 저한테 와서 저희 동성애자인데 우리 목사님 주례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에 의해서는 차별했다 해서 고소가 들어가면 또 고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서 나타난 것이 사실은 뭐냐 하면 주례 없는 결혼들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반인들도 그냥 그 해보니까 좋던데, 그냥 뭐 굳이 뭐 주례 이렇게 세워서 목사님 세워서 아니면 뭐 교수님들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데 이제 우리 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러셨고 몰라서 그렇게 뭐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목사님의 주례를 못 받겠으니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참 좋더라. 뭐 부모가 축복하고 자기끼리 축복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결혼을 이렇게 자녀들을 시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모르셨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는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목사님 주례로 결혼시키고 싶다. 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인데 지네들이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적어도 뭐 주례를 누군가는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결혼식다운 결혼식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이게 쉽게 얘기를 하기가 좀,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자녀들이 그냥 주례 없이 결혼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 만들고 그 가정이 복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그러한 바로 선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그리고 우리 가곡교회가 다시 한번 115년 전에 이 신앙의 불모지에 우리 선교사님과 이 또 기도하시던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교회, 그 사명이 바로 이 지역의 신앙적 자존심, 신앙적 그러한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심을 감사하오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내가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